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향한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 처세술이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내적 갈등도 있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유별나게 살려고 하지마 하는 마음의 소리에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하지만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타락, 탐심, 음란 등 이 단어는 생각지도 말고 절대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악질이 걸리지 않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악질이 걸리지 않는 소와 양을 바쳐야 합니다. 1절 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흠이 없고 병이 걸리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정성 어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 마음 알지?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아니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냐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레위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산비둘기부터 부자의 숫소까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가진 것에 따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소를 드려서 더 기뻐하거나 비둘기를 드려 더 실망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흠이 있거나 전염병에 걸린 소를 제단에 바치는 것일까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왜 그들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의 상태를 잘 모르는 이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니 헛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재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흠이 없고 악질이 걸리지 않은 온전한 제물은 지금 시대는 정직한 11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한 11조를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11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돈이 아까워서이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속여서라도 11조를 내는 이유는 주보에 이름이 실리니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외식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와 초대교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면에서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존경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바치기로 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기 앞서 반드시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장이 바뀌어서 아나니아 부부가 돈을 바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음을 모르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PPT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레인으로서 자신의 기업이 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속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땅이 있었나 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바나바에게 땅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며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땅을 팔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와, 존경스럽다. 역시 바나바 선교사님은 달라도 달라하며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자신의 땅을 팔고 사도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 누구도 성도들에게 땅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며 칭찬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일부만 바치고 숨겼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전 재산을 바쳤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 행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겁니다. 물론 정직하지 못한 재물을 바친다고 이런 재앙이 모든 이에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위가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며 얼마나 역겨워했을까요? 내가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냐?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연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이 없고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 드려지는 희생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드려지는 희생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죄도 사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예표되기에 부정한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리가 흠이 있고 악질이 걸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으로 번역된 토바야트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제물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가증한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본인이 흠이 있고 싶어서 흠이 있거나 악질이 걸리고 싶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바치는 제사자의 잘못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태도에 따라 예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도 제물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항상 우리도 주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흠이 없고 병에 걸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행위가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왜 사람을 의식할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자의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세우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